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요하고 긴급한 것 회개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말씀에 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삶에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려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돈을 버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사람들마다 이런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며 또 살아갑니다. 자, 질문을 좀 바꾸어서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그리고 긴급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뭘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중요하고 긴급한 것. 자, 우리 인생은요,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 있고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데 긴급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 어떤 학생이 이제 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하고 오늘까지 등록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등록금 내는 것은 이 학생에게 중요하고 긴급한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를 닦는 것입니다. 이를 닦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오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 있고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둘 차이는 뭘까요? 지금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중요하고 긴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중요하고 긴급한 것일까요?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는 것일까요? 회개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회개는 중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중요하고 긴급하냐 아니면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느냐,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자, 오늘 당장 회개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요는 한데 긴급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회개를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중요는 한데 그렇게 긴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사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어떤 사건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두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회개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끝까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이 회개, 주님이 회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빌라도라는 이 사람, 총독이죠. 이 사람이 갈릴리 몇 사람을 죽이고는 살해를 하고 그들의 피를 어디다 섞었느냐 하면 성전에서 쓰이는 제물에다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뭔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라는 이름, 이 사람은요 굉장히 냉혹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좋은 인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빌라도는 뭐 좋게 생각하는데 결코 좋은 인물이 아닙니다. 이 빌라도는 유대인을 경멸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형상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고 와서 유대인을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경멸하다는 것을 이렇게 좀 보여준 사람이 이 사람이 이 빌라도입니다. 자, 빌라도가 끔찍한 일을 행하고 지금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행하였다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을 분노케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들으면 한결같이 분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분노하거나 빌라도를 정죄하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유대인들을 공분케 하는 사건이었고, 지금 사람들이 와서는 예수님 빌라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을 법한데,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엉뚱한 질문합니다. 지금 그들은 무슨 질문하는 거 아니? 그 빌라도에게 끔찍한 죽음을 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였습니까? 예수님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질문은 그겁니다. 지금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을 보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지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재난을 당하거나 비참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이 절에 보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갈릴리 이 지금 빌라도에게 비참하게 목숨을 잃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선을 확 그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들이 비참한 일을 당하니까 이들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비참한 일을 당했다고 그 사람의 영적인 형편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재난을 당하면 그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을 그은 것입니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3절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무리들은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을까요? 라고 물으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질문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이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에 지금 그 사건을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지금 이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그들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죄를 찾고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고 하는데 그 관심 두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나와 상관없는 그런 재난이 일어나면요 그냥 남의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상관이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분노합니다. 근데 나와 상관이 없고 우리 가족과 가까운 사람과 상관이 없는 큰 사건이 터지면 그냥 봅니다. 그런데 그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참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럴만하니까 뭔가 이유가 있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어떤 정치인인 어떤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막 큰 파도를 일으키는 경우 있죠.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과 아니면 나의 근처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 일은 그냥 불구경하면서 그러면서 말을 툭툭 던지는데 거기에 비난과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지. 계속 그 이야기했습니다. 욥은 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요, 친구들이 와서 돌아가면서 아니야, 잘 생각해봐, 너는 죄를 지었어,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를 찾는 이 사람들에게 스탑!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지! 그리고 너를 봐라, 너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재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라. 지금 그들이 재난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너희도 그런 재난을 받고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죄인이고 너희도 죄인이다. 죽음은 죄인들에게 오는 현실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음은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나에게도 저런 재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재난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러면 뭘 하라는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재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옳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교정해 주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비유로 말씀합니다. 4절 보시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사망을 한 사건을 예수님이 예를 듭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죄는 뭐냐면 빚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죄는 빚이라는 거죠. 지금 4절에서 예수님이 죄를 말할 때 이 죄라는 원어가 빚, 채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는 빚이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빚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장부를 가지고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이 빚청사를 해야 됩니다. 이 빚청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가 빚청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그 엄청난 죄가 어떻게 이 사해줄 수 있느냐? 회개라는 거죠. 회개가 빚청산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그냥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죽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 번째 죽음, 둘째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5절이
둘째 죽음을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불못, 지옥이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신 망한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합니다. 둘째 죽음에 처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 와서 저 갈릴리 저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들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 예수님, 정신 차리라, 회개하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회개는 중요하고 긴급하다는 거죠. 중요하고 긴급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나에게도 그 재난이 밀어닥칠지 모른다. 그래서 긴급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뭘 주로 기도하십니까? 어리면 이제 공부하는 것,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직장 다니면 직장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결혼을 해야 된다면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을 받으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 제목 내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건강입니다. 건강. 모두는 아닌데 이 기도 제목이 첫 번째고 가장 많았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할까요? 하면 건강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이런 기도 제목 요청이 많았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속이 타죠. 그죠? 속이 쓰립니다. 자녀가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모든 부모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자녀 구원입니다. 오매불망 내 자녀 구원입니다. 건강보다도 이 구원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하나님 내 자녀 구원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기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회개를 할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회개하고 예수님을 알아야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자녀 구원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도 좋지만 이 기도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 결혼 이런 기도 물론 우리가 다 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생명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주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아는 자 되게 하옵소서.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천국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도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순례자입니다. 여행객입니다.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다가 미끄러집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상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유혹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에 눈길이 확 쏟겨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 욕심과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가 딱 쉽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서 주일날 교회도 마음대로 못 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훨씬 더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건강한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1순위 먼저 긴급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아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불순종했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 회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가 무제한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회개할 기회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재난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떤 농부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 비옥한 땅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으니 무화과나무가 잘 자랐을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무화과나무는 심으면 한 3년, 4년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3년 동안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때는 나무를 심고 나서 6년, 7년 지난 후에 열매를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농부는 무화과나무를 심고 한 6년, 7년 지난 뒤에 열매를 수확하려고 보니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시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이 포도원 관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봤는데 열매가 없다. 찍어버려라. 땅만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3년이라는 것은 꼭 3년이라기보다는 충분히 기다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병을 위해서 3번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3번. 근데 그 3번이 그냥 3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자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농부도 무화과가 이제 열매를 맺고 나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그 기다림, 충분한 기다림 속에서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식물을 심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 텃밭에 가면 가지도 있고 뭐 고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지금 따먹기 쉬운 것이 방울토마토입니다. 지난 주일에도요,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오면서 방울토마토 몇 개씩 이렇게 따먹고 했는데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아주 잘 익습니다. 근데 그 굵기가요, 이게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굵은데 어떤 것은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작아도 익으면 먹으면 맛은 비슷합니다. 열매가 크든 작든 일단 열매만 있으면 됩니다. 자, 주인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을 때 무슨 큰 열매만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열매가 작더라도 열매가 익었는가, 열매가 맺혔는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아예 없었다는 거죠.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열매를 기다릴 시간을 주었는데도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거 찍어버려라 라고 포도원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포도원 관리인이 주인에게 이런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주인이 찍어버리라 하니까 포도원 관리인이 말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한번 지켜보십시오. 제가 거름도 더 주고 땅도 파고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러면 찍어버리십시오. 9절에 보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포도원의 이 포도원 관리인의 모습은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포도원 관리인은 예수님을 꼭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갖 애를 쓰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보십시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내가 몇 번이나 이런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주님께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수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왜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기한이 영원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농부가 말합니다. 금년에도 그 1년만 기한을 주십시오. 1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가면 기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정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을 받는다. 자, 예수님을 앞에서 회개가 중요하고 긴급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런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젊은이가 노인에게 이런 말합니다. 할아버지, 회개하기 가장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죽기 하루 전날이지. 그렇죠. 가장 좋은 날은 죽기 하루 전날입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질문합니다. 저도 죽기 하루 전날 회개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죽는 날을 어떻게 알지요? 노인이 말합니다. 자기 죽는 날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자네는 오늘 회개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농담삼아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아니 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그 예수님 옆에 강도,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죽기 전에 회개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갔습니다. 봐라, 예수님 옆에 있는 그 강도 죽기 전에 회개했으니까 천국 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옆에 강도도 있습니다. 왜 한쪽만 봅니까? 옆에 강도는요 회개 안 했습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죽음 앞에서 모두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회개하는 거 그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옆에 강도는요 기회가 있었지만 옆에 회개하는 거 봤으면서도 그 사람은 회개 안 했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개는요 잘못된 회개입니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돌아섬입니다. 돌아섬. 죄로부터 돌아섬입니다. 세상으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요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 지금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회개한 자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삶의 변화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자신이었다가 예수님이 삶의 주인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의 삶 속에는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한 사람, 예수님이 삶의 주인인 사람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을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기는 것입니다. 뭘 저걸 가지고 뭐 회개하고. 여러분, 이게 삶의 변화의 증거입니다. 진짜 회개를 한 사람은 삶의 변화가 뭐냐면 이런 잔잔한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짜 모심으로 진짜 회개를 한 사람은요, 삶 속에 이런 잔잔한 회개들이 삶 속에 있습니다. 어떤 것에 잘못했을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제대로 된 회개, 큰 회개를 한 사람의 삶의 변화의 핵심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런 작은 회개를 하는 사람이 삶의 변화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죠. 삶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회개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회개에 관해서 좀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목사님, 만약에 내가 3년 전에 어떤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하지 못하고 오늘 죽으면 제가 천국 못 가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는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회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너 왜 그 회개하지 않았느냐? 너 지옥 간다. 이렇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요거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헷갈려 하세요. 중요한 것은 큰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회개, 이 회개를 한 사람은 작은 회개 못했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과거의 죄, 나의 현재의 죄, 나의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도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 죄를 짓고 회개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죄 짓고 나서 회개하지 못하는 죄가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 모르고 짓는 죄도 많고, 그리고 죄를 알면서 짓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고 넘어간 적도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든 죄의 하나님이 다 시시콜콜 그걸 가지고 따지신다면 아무도 천국 못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돌아섬, 이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중요하고 긴급하다. 오늘 안 해도 괜찮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 나에게 재난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 이것은 긴급하다. 그래서 세상에 불의한 사건들, 재난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아이고, 내가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다 회개하셨습니까? 다 회개하셨습니까? 내가 회개했다는 증거가 뭘까요? 삶 속에서 이 자잘한 회개를 하고 있는가? 이게 증거입니다. 만약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삶이라면, 이런 회개가 없다면 아직 큰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큰 회개, 진짜 회개를 한 사람은 삶 속에 자잘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 이건 긴급하다. 긴급하다.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분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세상에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도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겠구나 하면서 혹시 회개하지 않았다면 회개하시고, 이미 회개하셨다면 그죠? 작은 자잘한 회개 열심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초점을 그죠?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 영생, 생명에 두고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